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22절부터 26절) 자, 교독합니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에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를 눈이 안수하시되 가지고 가려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죄들이 깨닫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주저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보는 은혜, 듣는 은혜, 깨닫는 은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만지시는 예수님, 다시 만지시는 예수님, 다시 만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또 제자들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누르고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다음에 이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일명 베스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인데 이 베스다라는 동네는 타락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동네, 근데 회개하지 않는 동네가 베스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베스다를 책망하세요. 니네에게 보낸 기적을 다른 지역에 이미 내가 보냈다면 그 지역은 아마 전부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들은 많은 기적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베스다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가복음의 분기점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숱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특별히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마가복음을 2월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월달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봐온 거예요. 베세다 사람들처럼 봤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맹인 고치시면 한두 번 아니죠. 맞죠? 여러 번 고치십니다. 바디메오도 고치시고, 맞죠? 또 여러 맹인들을 고치시는데 오늘 맹인 고치시는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예수님께서 보통은 치유를 즉각적으로 행하세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실 때, 안수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열병 그 즉시 떠나가죠. 혈병 여인이 예수님께서 손을 댈 때 혈루의 근원이 그 즉시 마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봤던 귀 멀고 그리고 혀가 풀리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에바나 외치시는 순간 그 즉시 귀가 들리고 혀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치유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단계에 나눠서 치유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보시면 22절 잠깐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첫 번째 안수예요. 그리고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각은 회복이 됐는데 눈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때 25절 이에 그 눈에 뭐 하세요? 다시 안수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몇 단계에 이루어져서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가 이루어져요. 자, 이거 왜 두 단계에서 두 단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가?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면 이 벳세다에 있는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은 제자들의 영적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벳세다의 영적 상황이에요. 벳세다 어떤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벳세다의 기적만 본 게 아니라 모든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은 떡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우리가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사건이 5병이요 7병이요 사건 이후예요. 바로 직후예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 사건은 그냥 한 맹인을 고쳐주셨다. 그게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27절 가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지금까지 숱한 기적을 본 벳세다, 숱한 기적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숱한 기적을 봤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이만하면 고백하고 이만하면 믿고 이만하면 수로보링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분 깨닫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대답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보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뭘 예고하시죠?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뭐예요? 만류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는 보긴 봤는데 어떤 그리스도이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셨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패권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을 주실 것이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긴 보지만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깨어지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우리 이거 하나만 찾을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어느 정도 눈이 띄어졌지만 아직 멀었어요.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1장 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절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성령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뭐래요? 아직도 모르는 걸 정확하게 보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길도 떠나고 부모도 버리고 떠나겠죠. 맞죠? 뭔가 봤어요. 예수님 안에 뭔가 신성이 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시다. 이건 그들이 봤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시려 오셨는지, 뭐 때문에 오셨는지, 나의 문제가 진짜 뭔지, 내가 지금 로마의 밑에서 살고 있는 이게 문제인지, 아니 죄 가운데서 심판받는 게 문제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보긴 봤어도 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세다 이 메인 사건은 누구를 묘사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뭔가 보였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황. 근데 사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실 때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나왔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 번 들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명확하게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합니다. 다시 22절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보십시오. 다른 맹인과 좀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맹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실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모아서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기도 해요. 근데 이 베세다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끌려 나왔어요. 오늘날 막 교회 끌려 나오는 그 가족들처럼, 끌려 나오는 남편들처럼 그렇게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것도 누가 대신 구해줘요? 사람들이 대신 구해줍니다. 보십시오.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든. 주님 저한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남편한테, 내 아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우리 부모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세다 맹인은 이게 뭐 철저한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맹인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시력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안수까지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안수까지 받아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열심히 다니는데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첫 번째 안수조차도 받지 못해가지고 아예 새카맣게 흑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고 강구도 주변에서 대신 안 해주면 해줄 수조차 없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죠.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의 실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그 억지로 끌려 나오든 뭐 때문에 끌려 나오든 간에 나왔는데 계속 듣는 중에 주께서 손을 잡아서 끌고 나가십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저번에 김없고 에바다는 사건 때도 나눴지만은 갑자기 말씀이 잘 안 들려줬는데 오늘 나한테 탁 들리는 거예요. 나를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탁 세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손 한번 딱 대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손을 한번 대시는데 그 사람의 눈이 회복돼 안 돼요. 부분적으로 회복되죠. 그게 이제 키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아니면 시력이 있었다가 없어진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 있었다가 없어졌다. 어떻게? 나무라는 건 아니죠. 맞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거 정답이에요. 딱 보는데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나무가 뭔지도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사람은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하고 시력이 있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시력이 잃은 사람하고. 저는 두 번째가 더 어렵다고 봐요. 왜요? 뭔가를 누려봤잖아요. 맞죠? 날 때부터 맹인은 아예 보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너무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고침받지 못해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도 구하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살짝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한 번 키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되 이러시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사람들이 보입니다 할 때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극할 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구제하죠. 두 번째.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야, 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였구나. 오랜 세월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사니까 이게 정상인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죽은 게 정상인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살짝 눈을 뜨게 하시니까 나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고침받을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식욕을 돋궈주시는 거예요. 뭐 시식을 시켜주신다든지 아니 냄새를 맡게 하신다든지. 여러분 시식 한번 하면 그 물건을 사게 되죠? 네. 맞죠? 네, 시식만 하십니까? 네, 시식만 해요. 시식을 하게 되면 저도 시식을 많이 하지만 시식을 하게 되면 의도하는 게 뭐예요? 사가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하신 작업이 뭐냐면요. 영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망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분명하진 않지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께서 하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서시면 점점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나에게 뭔가 문제는 있다.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한 3, 40년, 50년 이상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주변을 보면 다 그렇게 사니까 에이 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 즉 첫 번째 안수를 받게 되면 야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야 이 문제가 해결될 소망이 있네. 왜 이걸 몰랐었던 것인가. 그때부터 뭐가 회복돼요? 주님에 대한 갈망, 소망, 식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주님 이제 보입니다. 근데 주님 명확하게 보고 싶습니다. 더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고 감사하죠. 맹인이 힘든 게 뭐예요? 맹인들 뭐 들고 다니죠? 지팡이 들고 다니죠. 그리고 아니면 개를 끌고 다닌다. 뭐 사물이 명확한 것 둘째치고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뭐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도 사고는 안 나겠죠. 적어도 이 사람이 이 정도 봤으면 나무가 걸어 다니든 사람이 걸어 다니든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 거잖아요. 이 정도면 감사할 만하고 살만할 겁니다. 그 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근데 주께서 이것을 딱 한번 시식시켜 주신 다음에는요, 우리 안에 갈망이 커져요. 갈망이 커져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완벽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다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가 뭐라고 하죠? 이 정도로 만족하십시오. 괜히 더 손 댔다가 실명이라도 하면은 낭패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다뤘다가는 다음 환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이세요? 한 번 안수하기도 바쁘신 분인데 한 사람한테 2번 안수하신다. 바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일반 의사 같으면 저는 소원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이 사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맞죠? 뭐
우리가 얘기했으면 다른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 300원 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면 그걸 보시잖아요. 뭔가 우리가 계약한 거 이상을 요구하면 항상 뭘 요구해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요구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는 뭐 요구한 것도 없고. 근데 예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갈망을 알아차리시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안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다시 안수하시는 예수님. 내가 너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겠다?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 너를 중간 정도까지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너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 사람의 갈망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사건입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안수하셨다. 뭐가 이뻐서 안수하셨을까요? 돈이 됐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맹인들처럼 뭐 예수님께 나서 신앙 고백이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지체들에게 너는 가서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적 사역 속에는 단순히 뭐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대할 때 고치실 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도 안 하고 혈병 여인처럼 사모함도 없고 나는 메마른 뼈 같은데 나는 두 번째 안수를 받을 그 정도가 아니라 첫 번째 안수조차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갈망도 없는데 내가 뭔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소망도 없이 교회를 형식적으로만 다녔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실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시거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도 예수님 뭐 하세요? 안수하셨어요. 당연히 안수하신다면 어떻게 됐어요? 시력 2.0 회복된 겁니다. 2.0으로요. 이게 주님이 회복하시는 원리예요. 2.0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제가 또 하나의 퀴즈를 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시력이 한 80% 회복됐다. 예수님 또 가만히 계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끝장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스다에 있는 맹인을 고치신 거 누가 시작하셨죠? 맹인과 예수님 관점에서 보세요. 맹인이 욕을 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강구를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끝도 누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첫 번째 안수는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안수 안 받았습니까? 첫 번째 안수도 안 받았으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식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뭔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사람도 누가 데리고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죠. 어떻게 데리고 나가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데리고 죽게 나가는 겁니다. 주님 저자에게 손을 대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손 대시기를 구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무엇부터 회복시키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갈망을 먼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식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찾고 구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찾고 구하는 마음조차 없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갈망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시면, 요것만 이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보시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6절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십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질병 중에서 그런 질병이 있죠. 식욕이 전혀 없는 질병. 폭식하는 질병도 있고, 맞죠? 음식 계속 먹는 질병도 있는데 음식을 보면 식욕이 전혀 느끼지 않는 질병.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식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먹게 되겠죠. 근데 이 영적 상황을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의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상황은 첫 번째 안수를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맹인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에게 갈망을 주십시오. 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구원을 찾고 구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첫 번째 안수를 받아서 뭔가는 깨달아지고 뭔가는 구해야 할 것 같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결국 이제 뒷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이미 알려주셨고 하나님 아들이신 건 알려주셨고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계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이에요. 뒷부분은 이제 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특별히 무슨 문제 때문에 오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밝히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완전히 맹인이든지 아니면 반쯤 맹인이든지 결국 우리 다 맹인입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본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되어졌던 거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소경인 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하시죠? 정말 인정하세요?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소망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너희 눈이 띄어졌을 것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못 보게 되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소경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면 주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본다고 착각하고 본다고 교만하게 행하면 주께서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서 멸망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맹인입니다. 저도 맹인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말씀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빠삭해도 영적으로 소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더더욱 맹인이겠죠. 반쯤 맹인이든 완전히 맹인이든 여러분 우리는 다 맹인입니다. 맹인이니까 어느 정도 맹인이냐? 구하지도 않는 맹인이에요. 구했던 맹인들은 자기가 맹인인 건 알았잖아요. 맞죠? 이 사람 자기가 맹인인 것도 이제 잊고 살고 있어. 한 지병 한 20년 30년 알고 살면 그럴만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거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너 그거 고침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년 동안 앓고 있던 질병인데 누군가가 그걸 고쳤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게 막 제주도 갈까 안 갈까? 가요 안 가요? 가요. 아유 그래 제주도까지 어떻게 가? 귀찮아. 그럴까요? 가요? 그게 나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질병이라면 당장 비행기 끊고 갑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거 심각한 질병이고 중요한 건 너 그거 치료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는 사실, 소경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께 나아가서 구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자에게 손을 대주십시오. 주께서 손만 대주시면 보게 되는데 한 번 더 되면 완전히 보게 되는데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는 거에조차 관심도 없는 첫 번째 안수도 받지 못한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첫 번째 안수와 또 다시 안수하심의 은혜가 둘 다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손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십시오. 우리의 길을 여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십시오. 죄가 얼마나 해악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시오. 내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 나아가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찾고 구할 때 우리 안에 구주 안에 있는 놀라운 복들을 선명하게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도 눈이 먼 철저한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도 주의 손이 대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때에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들을 때에 성령님 저자들의 귀와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기를 밝히 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밝히고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